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죽음 다들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즐거움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슬픕니까?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죽음에서 이제 죽음에 들어가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 그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질병이 와도 또 사고가 와도 또 재난이 와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지만 이런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죠?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살까? 저는 항상 우스갯소리로 나는 짧게 굵게 90까지 산다 농담 삼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대상포진에 걸려보니까 과연 90까지 살 수 있을까? 저희 아버님은 60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62세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조금 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수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수명을 몇 살로 얘기합니까? 70에서 잘해서 강건하면 몇 살까지 살아요? 80까지. 그러니까 80이 넘은 사람들은 보너스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즐거워야죠. 보너스로 살다가 죽고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60도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70이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대상포진 때문에 2주간을 앓고 있는데 살도 한 3, 4kg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아주 그냥 지옥의 맛을 밤마다 아주 그냥 낮에든 뭐든 아주 막 돌아가면서 아프니까 아주 지옥의 맛을 맛보고 천국 문이 좀 열린 것 같다가 닫히고 정말 너무너무 2주간 힘들었어요. 벌써 2주가 됐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가슴의 통증과 등의 통증이 있어서 지금 설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좀 욱신욱신거리고 통증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잠도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아프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으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아직까지 안 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 우린 잘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거죠? 전 그래요. 죽고 나서 눈을 떴는데 천국에서 눈을 뜬 사람은 잘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죽어서 눈을 떴는데 지옥불이 보이고 구더기가 보이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주 비참한 그런 광경이 지옥의 불이 보인다면 그거는 잘못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잘 죽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잘 죽어야 행복한 거예요. 왜? 천국에서 살 수 있으니까 즐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죽음을 늘 느끼고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듣지만 사고로 뭐 질병으로 누구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죽음을 들을 때 심각하게 듣지 않고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거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할 이야기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모든 제품에 뭐가 있을까요? 수명이 있어요. 예? 뭐 몇 시간, 이런 몇 킬로, 이렇게 제품에 수명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내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수명이 있어요. 관리 잘하지 않으면 빨리 끊어질 거고 잘 관리하면 좀 더 오래 살 겁니다. 모든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아요. 70, 80 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긴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긴 게 아니에요. 금방 내 눈앞에 오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몇백 년씩 또는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30세까지. 창세기 5장 5절에 930살까지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낳은 아들 셋 몇 살까지 살았느냐? 920살까지 살았어요. 아버지보다 조금 더 살면 죄송해서 그런가? 아버지보다 한 10년 짧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도 나옵니다.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까지. 거의 1000살 가까이 진짜 오래 무두셀라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느냐? 950살까지 살았다고 창세기 9장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900살까지 살았어요. 엄청 많이 살았죠. 우리도 900살 살고 싶죠?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근데 우리 권사님 또 이러네. 저희 할머니가요. 아유,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그래서 안 계셔요. 어디 가셨지? 찾았는데. 죽어야지. 그래서 돌아가셨나? 죽으러 가셨나? 나중에 보니까 한참 저녁에 들어오셔. 아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조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웠다가 물리치료 받고 뭐하고 몇 시간 있다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냥 있어야지. 그 조금 아프다고 그냥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조금 더 살려고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린 죽어야지 하면서 안 죽으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900년씩 오래 살았던 이 사람의 수명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 셈의 계보에 들어오면서 사람의 수명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900년 살았던 사람들이 400년, 500년 이렇게 짧게 줄어들었습니다. 생명들이. 그리고 난 후 아브라함과 나올 때는 더 팍 줄어듭니다. 200세 미만으로 수명이 더욱 줄어든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250살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산 거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살까지만 살아도 아니 우린 80이 넘어가도 어떻게 해요? 장수하셨다. 참 오래 사셨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데라가 250살에 죽었고 또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느냐? 믿음의 조상이니까 조금 한 9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조상도 200살을 못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 살다가 200살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수명이 훨씬 더 짧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만큼 115살까지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아직도 100년 더 살 텐데. 근데 이 시편 기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 사람의 수명을 몇 년으로 봤어요? 70년으로 봤어요.
강건하면 몇 년을 좀 더 살아요? 10년 더 살아서 80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70에서 80보다 여러분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모세가 사람의 수명을 120살로 이야기했어요. 그게 창세기 6장 3절인데 120살로 보는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좀 우리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해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물론 이 견해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것이 정확한지 어떤 것이 맞는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만 알까요?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 일부러 알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감춰놓았으면 그냥 감춰놓은 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만 이해하고 믿고 나가면 돼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알려고 하다 보면 자칭 이제 성경을 이상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20년 동안 주었다는 것 견해입니다. 노아가 홍수를 몇 년간 만들었어요? 방주를 몇 년간 만들었어요?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120년의 시간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회개의 기회를 줬는지 120년 사는 생명의 기간을 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인간의 수명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의 생명이 점점 줄어들까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픈 병원에 가고 또 우리가 뭡니까? 운동하는 곳에 가고 또 좋은 약도 먹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더 많이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몇 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1000년 만년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까? 예? 저는요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한 많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주가 많은 이것. 지금도 통증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설교하기가. 이렇게 정말 괴로운 이 땅에 1000년 만년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이런 기쁨이 있는 아픔이 없는 그런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천국에서 살기를 희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죽음 너머에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세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나쁘더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나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억만 배 더 좋은 곳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래? 천국에서 살래? 그러면요 저는요 천국에서 살겠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먹을 때마다 못 먹게 하지요. 먹다가 들키면 막 뺐지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데 그게 당이 많아가지고 먹지 합병증 의사들은 막 공갈 협박해요. 합병증이 있어서 죽는다고 막. 그러니 마음대로 먹지 못하지요. 이 땅에는 노는 것도요 한계가 있어요. 놀아도 어때요? 처음엔 재밌는데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시증 나고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노는 것보다 천국에서 노는 게
훨씬 좋을 거란 생각. 천국에는 먹는 거 널렸지요. 노는 데 널렸지요. 천국에는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죠. 내가 가고 싶은데 다 알 수 있죠. 천국에는 너무너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 기가 막힌 세계고 좋으니까 저는 사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가면은 또 목회도 해야 되고 우리 집사람 또 그냥 또 눈물 흘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살 만큼 살다가 70, 80 살다가 또 건강하게 살다가 여러분 똥칠하고 살다가 천국 가면 뭐 할 거예요? 천국 가야 되니까 똥칠하고 살면 뭐 할 겁니까? 예?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주님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예? 이렇게 기쁨으로 잘 있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유언 한번 하라고 그러니까 죽어도 유언을 안 하시더라고. 유언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막 숨 넘어갈 때 임종 예배를 서너 번 드렸는데 숨 넘어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느라고 임종 예배 드리면 살아나고 제가 이 정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유언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좀 유언도 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그 이삭이 자녀들을 하나하나씩 안수해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러다가 이렇게 살아라. 황석한 박사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을 딱 불러놓고 자녀 불러놓고 종이 하나 줬대 그러죠. 유언으로 봉사하라고 그러면서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 이제 슬퍼하고 괴로워서 눈물 찌찌찌 흘리면서 죽지 말고 웃으면서 죽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래 부르며 주님 앞에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생명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경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환경의 오염으로 인간의 생명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그 생명이 줄어들고 사람이 죽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죽게 되어졌을까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죽음의 저주가 왔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고요. 생명이 단축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수명에도 유통기한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영원히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못난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죽음이 찾아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 100세 시대가 되어 생명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나이 70이 넘어가면 70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인사했어요? 밤새 안녕이라는 인사를 했어요. 나이 70이 넘어가니까요. 밤새 안녕 이게 실감합니다. 이 밤새 안녕이란 말이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이 70이 넘어가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겨울에 빙판에 넘어지면요. 서해뷰가 이게 나가버리면 그냥 죽어요. 그냥 나이 먹으면요. 움직이지 않고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요. 근력이 약해져서 금방 죽어요. 70에 넘어가면요. 사람의 생명이 언제 꺼질지 몰라요. 80에 넘어가면요. 정말 아프면 그냥 가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사가 뭐라고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결국 인간은 죄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이, 부천 선생님이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수십 년간을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 굉장한 걸 깨달았어요. 엄청난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늙고 결국 병들어 죽는다. 이것을 어디서 깨달았어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기가 막히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무엇 때문에 죽는지 죽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문제입니다. 예? 엄마가 숙제 해놓으라 그랬는데 안 해놓은 것 그 문제지만 놓은 거 문제지만 숙제를 안 해놓은 게 엄마 말을 안 듣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죄 안 지면 죽지 않아요. 아담의 죄를 내가 가지지 않으면 안 죽어요. 근데 우린 누구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고, 또 아담의 죄만 가지고 있어요? 또 무슨 죄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범죄. 내 죄까지 가지고 있어요. 우린 두 가지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 그 안에 나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죄 장성한즉,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다 그랬어요. 죄는 뭘 낳아요? 죽음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히브리 9장 27절에도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게 정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너 죄 지으면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죽는다고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린 죽는 거야. 죄 때문에 이미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은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의 심판은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죽어도 우린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잘 죽은 거예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과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은 100세를 넘기지 못하고 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의사가 방송에 나와서 사람의 나이를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로 비유해 준 적이 있습니다. 10대에는 몇 킬로로 달리냐? 10킬로로 달린대. 20대는 20킬로의 속력으로 달리고 30대, 40대는 뭐예요? 30km, 40km로 달리는 거죠. 그런데 50대는 50km, 60대가 되면 몇 킬로로 달려요? 60km. 지금 80대신 분은 몇 킬로로 달려요? 이제 80km의 속력으로 죽음을 향해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60이 되고 보니까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죽음을 향해 가려가는 속도가 대단합니다. 그러니 89세를 먹으신 분들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요? 10대, 20대 때는요, 저는요, 시간이 안 가서 너무너무 지루했어요.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땐 진짜 시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지금 20대 우리 청년들 많은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잘 갑니까? 그때 저는요, 너무 심심했어요. 시간이 멈췄나? 시계가 멈췄나 할 만큼 날짜가 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0대가 되었어요. 40이 되니까 잘 안 가던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우리도 훅 60km로 가는 60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심심해하거나 지루해할 틈도 없이 그냥 휙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과 날짜가 잘 지나가냐면 오늘 월요일인데 좋아.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 월요일부터 조금 실수가 있겠네. 좋아.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눈을 감았는데 주일날이야. 또 설교해야 돼. 그만큼 눈 한 번 감았는데 그냥 한 주가 그냥 벌써 훅훅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시간과 날짜가 잘 지나가는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시간과 죽음은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
그냥 시간과 죽음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얼마나 잘 가는지 신속하게 날아간 것까지 시편 기자는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화살과 같이 시간이 날아가고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화살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지 총알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총알처럼 빠르게 다가올 것만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화살처럼 총알처럼 슉 달려가는 이 시간과 죽음 앞에 우리 대충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설렁설렁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교인들도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돼요.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부지런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살 때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2장 24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건 물론 또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게으른 부분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요. 잠언 13장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풍족해지기를 원한다면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했잖아요. 예?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은 몇 달란트씩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3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서 수고해서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렇죠? 3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만 가지고 있어요. 야, 다른 사람은 3달란트, 5달란트씩 남겼는데 너는 왜 1달란트만 가지고 있냐? 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웠냐?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3달란트,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남긴 만큼 달란트를 주셨지만 1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땅에 묻어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달란트를 뺏었어요.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두움에 들어가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돕습니다. 신앙의 텐션도 올리고 공부와 모든 일에 삶의 텐션을 끌어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도 열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술의 순탄트, 물의 물탄트. 이 단어를 싫어해요. 다시 말하자면 흐리멍텅한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또 성경에도 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은 미지근한 토해낸다 그랬어요. 미지근한 사람을 토해냈어요. 토해낸다고 하는 건 뭐예요?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입에 들어갔다가 먹으려고 했다가 여러분의 입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 뱉어버리잖아요.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인생도 미지근해버리면 하나님이 토해낼 거예요. 버릴 겁니다.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죽음이 우리에게, 나에게 신속하게 침방 올 거예요. 찾아올 겁니다. 다 저한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찾아갈 겁니다. 고센 땅에 그 애굽 땅의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닌 것처럼 분명히 이제 죽음의 사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갈 겁니다. 그때 인생,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신앙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삶도 인정받아서 여러분 귀하게 축복받고 죽을 때 할렐루야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